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력 전쟁 두 번째 시간이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분별력 전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보는 것을 이겨야 되고 또 듣는 것도 이겨야 되고 오늘은 말하는 것도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동안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혀를 잘 눌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당연히 말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말이 좋은 말만 하면 되는데 항상 그 말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은 시험 들게 되고, 시험 들면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그 다음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일단 세상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은요 불신자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느냐 아니면 지옥 보내느냐, 이 정도의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뭐 세상에서는 천냥빛을 갚는다 이 정도지만은 우리는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말하는 것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하고 있던 것들 또 마음 먹고 있던 것들이 언젠가는 입으로 튀어나와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번 내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그런 생각을 그 사람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결국에 가서는 말을 내뱉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입술에서 절제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말을 내뱉었을 때 그 파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절제할 능력,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웬만하면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자기 자신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언젠가는 이걸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말을 가슴에 담고 묻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분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을 내뱉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분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중 가면은 후회합니다. 괜히 말 꺼내가지고 도리어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네. 그리고 그 사람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만 받은 것 같네. 이러면서 후회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반대로 말을 안 했어요. 끝까지.
하고 싶은 말 꾹 참고 마음속에 담아뒀더니만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야, 내가 그때 차라리 이 말을 안 한 것이 정말로 유익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그때 참은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참았을 때 유익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생각을 말로 내뱉는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항상 옳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것이 옳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그냥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이라고 해서 옳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를 잘 판단을 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입을 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항상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거리가 되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 뱉어가지고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저 사람하고는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를 가져오는 그런 마귀 역사가 정말로 가장 교활하게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기관이 있다. 한 기관을 대봐라 그러면 이 입입니다. 이 말로 모든 것들을 다 망하게 해서 말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영혼이 실족된다라고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쥐고 바다에 물에 빠뜨리는 거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하면은 허물도 많다는 거예요. 허물도 많아요. 근데 이제 말을 또 많이 안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내뱉은 말이 그 안에서 계속, 아까 말했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다고. 계속해서 언젠가는 터트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쩌다가 한 말이 그냥 오히려 더 큰 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 속에 그런 생각과 마음을부터 사실은 처음부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만약에 미운 생각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안에서 계속 그거를 쌓아놓고 있고 누르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걸 터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상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예 생각과 마음부터 사실은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싹이 나서 말로 나오지 않도록,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거기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뱉은 말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잠언서 17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한 자지만은 말 안 하면은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냐, 더 듣기를 더 많이 해라, 이렇게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 이것도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올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각과 감정을 타고 오게 되는데, 감정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말도 함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왜 내뱉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할 때 가만히 보면은 언제 그런 말을 합니까? 화가 막 치밀었을 때, 부부간에도 한참 막 싸우다 보면은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꼭 나오잖아요. 우리 이혼해. 함부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걸 끝내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네가 진짜 할래? 결국은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냥 별일 아닌 사소한 일을 가지고 결국 이혼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감정으로 인해서 내뱉는 말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인한 입술과 행동은 죄를 범하게 한다. 그래서 혈기와 성질이 표출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만약에 화가 나 있을 때는요 정말로 혀를 깨물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막 화가 나니까 일단 말부터 먼저 막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그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는 그대로 그게 상처가 되고 결국은 상대방도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엄마가 화가 나가 아이들한테 막 화풀이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다가 화풀이 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인형에다가 화풀이를 하든가 아니면 동생한테 화풀이를 하든가 또 다른 애들한테 화풀이 하든가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집안에서도 한 명이 화로 인해서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은 가족 전체가 그냥 상처를 받게 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막 분란을 시킵니다. 이 내 속의 혈기 이런 성질 때문에 하는 말은 정말로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정도로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도록 내 입 앞에다가 뭘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만큼은 신중하라는 겁니다. 문을 지키라는 거죠. 한번 내뱉으면요 이게 안 돼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왜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이 시작은 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입술은요. 혀에서 나오는 말이 입술을 통해서 이게 좀 언어로 나오는 것이지 원래 근본은 혀가 움직이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왜 하필 혀라 그랬을까?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따라서 바람 소리가 조절이 되어가지고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언 은사 받을 때 어때요? 처음에는 혀가 막 움직이잖아요. 혀가 움직이면서 입술을 내가 조정을 하면은 방언이 바뀝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어 발음처럼 나오기도 하고 중국 사람처럼 나오기도 하고 그게 다 보면은 혀는 똑같이 움직이는데 입술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장 근본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혀를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 조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보고 듣고 판단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찾아 회개하고 또 죄를 유산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그 말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죠. 이거 나에게는 어떨까? 그러면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또 그리고 이 말을 뱉었을 때 상대방이 시험 들겠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시험 든다라고 하면은 그건 실패한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항상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말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말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옳은 말씀이라고 해서 다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수준이라든가 분량에 따라서 말을 골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연희동, 망원동, 노량진을 거치면서 교회가 작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화를 내서 뭐 그러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냐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지만은 그 말씀이 상대방이 수용하지 못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말을 듣는 사람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담임 목사님이 하던 식으로 성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은 양떼를 이끌어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그 양이잖아요. 담임 목사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야단을 칠 때도 있고 심하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영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도 간에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이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뭐 담임 목사님처럼 영향력을 준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처럼 매일 막 야단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다 도망갈걸요? 다 도망갑니다. 왜? 나는 여러분들 책임지는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처럼 막 자기가 기관 맡고 기관장 되면은 순간적으로 막 돌변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하듯이 막 야단치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또 그만한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처럼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심정이 있습니까? 뭐 예수의 정신이 있어요. 또 삶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 말만 그냥 담임 목사님처럼 해버리니까 밑에 있는 기관 식구들이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못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내가 이렇게 말할 만한 권리가 있는가, 권한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먼저 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이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게 아니라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지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되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양은 내 양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기관을 맡았어요. 그러면 내가 기관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관장에게 그 양을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그 양은 담임 목사님이 관리하는 양이에요. 그걸 우리가 위임 받아가지고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내 양도 아닌데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이게 더 세심하게 돌봐야 되고 혹시 조금이라도 상처나면 어떡할까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는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함부로 하게 돼서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피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면 빨리 내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주시고 또 언어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내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것도 또 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경 말대로 보면은 한 입으로 뭡니까?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선한 도구로 쓰여질 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그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악하게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항상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말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는 혀도 입술도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혀를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절제하려면 먼저 내 혀를 다스려야 된다. 혀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재갈 먹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처음에 이 말을 목회 시작할 때 자갈을 물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하는 말이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구나. 내가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자갈을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성도들하고 만날 때 아예 거의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자갈을 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입안이 다 헐어요. 자갈 물고 있으면은. 그러고 나서 정말로 처음에 목회하실 때는 그걸 오랫동안 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실수 안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혀를 재갈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혀를 재갈 먹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썼다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 가운데 이 큰 배가 요만한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이 한치 혀, 이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혀를 우리가 잘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 혀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 알잖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나한테 왜 그런 말 할 수 있어? 너나 잘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직분상으로 내가 기관장이니까 내가 직분상으로 내가 회장이니까 당연히 내 말에 권위가 있겠지.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고 그러한 영적 권위를 얻기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은요. 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인 영적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은요.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 전했고 당연히 옳은 말 했는데 못 받아들인 그 사람이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 그래서 확 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촛불처럼 꺼버리는 그런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훅 불어가지고 숯불이 탁 올라가지고 오히려 불이 살아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교회에 분란이 없어요. 교회에 분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빨리 내가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면은 이 혀를 제어해야 된다. 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아가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요. 큰 포도원을 허물듯이 교회 전체를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교회 전체로 부흥을 가로막는 길이 되고 또 한 영혼이 시험 들어가지고 만약에 실족했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잃어버린 양 하나 만든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게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는 아주 교묘합니다. 이게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이게 슬금슬금 점점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아주 악한 교활한 마귀 역사예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제일로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내가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이게 어떻게 되나 완전히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나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말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이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정말로 이거를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항상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 어떤 사람은 함부로 그냥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비 꼬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칭찬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지적질. 그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적질하는 것도 보면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만약 거기서 내가 만약에 반대 의견을 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지적질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칼과 칼집이 있는데 좋은 칼을 가진 사람일수록요 칼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칼은 왜 한번 휘두르면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을 끄집어낼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고수들 보면은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 뺄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거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칼에 그냥 베버려? 아니면 참아? 그러면서 칼집에다 꽂아놓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이 칼을 써야 된다라고 할 때 칼을 꺼내서 쓰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칼을 꽂아두는 칼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이 있잖아요. 이거 언제든지 우리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함부로 휘둘렀다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죽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한 기능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쓰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마귀의 참소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잘못 쓰이게 되면은 그 정도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한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자기 자신을 절제해 한 다음에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을 꺼내가지고 칼로 휘두르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모든 언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너희가 말하는 것을 이겨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하면서 항상 이 혀를 절제하고 내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계해서 말에 실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혀가 또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